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어느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네? 순복음 교회예요? 순복음 도봉교회입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이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 중인 한 사건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경종이 일었는데 그것이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었어요. 이 사건을 왜 끼어드느냐? 세상을 주도해 나갈 할 교회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요구사항이 있다 이거죠. 정직하라, 성결하라. 이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부정이 사라졌어요. 돈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두 사람의 어떤 희생은 물론 육신적인 죽음은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2000년 동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장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건은 언제 뭐냐? 성결해야 되겠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직한 삶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페트병 있죠.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거기다 흙을 넣어서 양파를 심어서 뿌리가 쫙 나가지고 양파 줄기까지 이렇게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어떻게 양파가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흙하고 모래만 주고서 햇빛만 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견실한 어떤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느냐. 그걸 보면서 교회 성장도 같은 원리가 아닌 것일까. 즉 성장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만 되기만 하면은 교회의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가 성장하지 한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늘 옆에 분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분이 교회 나왔으면 그 교회를 끝까지 나와서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관심을 갖고 전화 걸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길거리에서 뿌려주는 것 같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틀리구나. 오늘도 이게 말씀 보니까 칭송을 받더라고 기록해 있어요. 칭찬받는다. 그 다음에 참 아름답다.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수 믿는 것들 진짜 한심해. 요즘은요 순위가 많이 달라졌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기도가 10%가 지금 안 돼요. 원불교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카톨릭이 30%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지금 너무 악화되어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여주는 게 있고 그들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지만 그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이지, 저는 뭐 칭송을 받고 욕만 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재생성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성장이 당연한 결과요, 초대교회가 성장의 규범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서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만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널드 맥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풀로 신학대학에서 선교대학원을 설립했던 아주 교회 성장의 선구자, 뭐 성장하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아주 귀한 박사님이신데, 그럼 무슨 말씀하셨느냐? 성장은 교회의 변함이 없는 목표다. 혹자들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를 들어서 GDP가 10,000불부터 20,000불 정도는 부흥하고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30,000불이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요. 그런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해요, 그 말을. 참 난 이상해요. 그러면 교회는 가난해야지만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또 돈이 많아도 경제적인 부가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책임지고서 따라다니며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전부 다 주님을 떠나고 물질의 세속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부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이 부를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 돈은 없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학비만 되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들 핑계들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들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갖지 않았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문제만 갖고서 야단쳤어요. 뭐 교회가 어떻다 불평만 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회를 뭐 이런 어떻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아니 무슨 교회가 이 교회가 뭐고 저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너를 비난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부터도 그걸 고쳐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지. 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어디에 가서 소속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이제부터는요,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을 정해 주시옵소서. 그럼 자기는 뭐야? 잘못한 나라가 저거 있으면 그냥 비난만 하고 욕만 하고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라면은 내가 욕을 먹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그걸 감내해 나가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왜 누구나 나라인데 정치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이 잘못했으면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르게 해보세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나. 정말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그냥 선동에만 익숙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휘감기고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정말로 기도할 때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표교회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 가니까 어야 교회 오니까 그런 사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뭐야, 뭐야? 잘못된 놈이 있으면 비난을 하고 욕이나 하고 잘못된 거 정죄를 하고 그러고 나지 책임감 있게 이 나라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어떤 그 가장 주제가 뭐냐면은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 그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것, 저 여자들이 아니라 저 남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이 그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이 거기 있어요. 전부 다 우리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유혹에 들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같이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직시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부터 기도할 때 이 나라 저 나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또 이 교회 저 교회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때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이 명령은,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땅을 지배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의 확장까지도 거기에 포함되는 명령이라 이거예요. 천국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은 너희는 천하 만민들에게 온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함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성장을 위한 사도신경의 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누가 한 번씩 데리고 나와야죠. 그분을 데리고 나가기까지 20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뒷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누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 데려가서 지금 와서 교회 같이 나오는 거 찬양대도 하고 뭐 성가대 찬양도 같이 하고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항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만큼 영혼이 귀중한 것이고 천하하고도 이 엄청난 이 우주하고도 한 영혼과 주님의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아멘, 아멘, 아멘. 요즘 한국 교회가 잠시 정체기를 맞이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도 많이 있고 뭐 열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마다 이론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살펴줘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편리주의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됐어요. 편리주의가 뭔지 아세요? 불편한 것을 꼴을 못 봐요. 화장실에 조금 좀 불편하면 즉시 우리한테 담배 와가지고 화장실에 어떻다 그냥 글을 막 적어내요. 옛날에는 그거 다 참았어요. 옛날에는 다 그거 견뎠어요. 내가 아까 우리 주회장들 주일학교 주회장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한 말인데요. 옛날에는 자동차가요 창문을 열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또 뒷창문도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전기로 이렇게 딱 누르면은 쭉 올라가고 또 내리면 또 쭉 다른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올라가고 어디 멈출 줄 모르니까 손이 끼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목에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라가다가 누가 조금만 닿게만 하면은 탁 스톱하는 그런 장치가 또 개발되어서 편익성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창문을 열고 가다가 바깥에서 오는 버스에서 그 배기가스가 심하게 나오면은 창문이 저절로 닫혀. 잘 가다가 창문을 열고서 잘 가다가 터널만 들어가면 창문이 지절로 닫히고 터널이 딱 나오면 또 다시 열려져.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 우리가요. 이거 창문 하나만도 이렇게 편리하게 그리고 또 뒤에 거까지 가가지고 이러고서 돌릴 것도 없어. 여기서 다 조절하면 이 뒤에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 든지 말로 야 왼쪽 창문 조수석 오른쪽 창문 열려라 그러면 오른쪽 창문 딱 열리고요. 닫혀라 그러면 또 닫히고요. 말로 다 이렇게 편리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에 조금만 불편한 건 있어도 조금만 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옛날에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그렇게 그냥 바글바글 그냥 엎질러지고 다리가 올라가고 그냥 뭐 팔이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금식하면서 잤던 그런 세월을 전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안 잊어버려요? 그래요? 누가 이렇게 디글디글 굴러와도 괜찮아요? 참 진짜.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자동화되어지고 다 편리하게 다 되어졌는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자동화된 것이 없어요. 내가 몸소 다 해야 돼. 기도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 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편리해 주는데 신앙생활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보고 나니까 편리하거든. 참 정말 너무 기가 막히거든. 몸은 편해도 마음은 불편할지 몰라도 어쨌든 하여간 그것만 보고 나서는 또 교회도 안 하고 툭 하면 유튜브로 보면 됐지 뭐. 그래서는 텔레비에 유튜브에 나오는 기가 막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은 공부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서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길을 못 피는 사람들 반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변하지 맙시다. 변화되는 건 좋지만 변질을 하면 안 돼요. 왜 질이 변해요? 변화되는 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은 그 똑같은 거지만 질이 변하면은 썩는 거예요. 썩어요. 똑같은 콩도 잘 되면은 메주가 되고 어떻게 된 건 잘못되면 떡이 돼요. 아니, 똥이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생활을 분별하게 변함없이 첫사랑을 잃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가 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칭송한다는 건 뭐냐? 칭찬받았다. 그들에게 대한 호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욕듣고 호감받기는커녕 반감을 받게 하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빼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우리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분위기를 사랑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이걸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갖고 묻기도 하고 어떻게 좀 넉넉하면 좀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불안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조금씩 이렇게 좀 도와서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분위기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지 누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열심이나 어떤 지도력이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뿜어내는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생긴 성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큰 교회로 큰 성도로 불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각 지역으로 성도의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기억했어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듣고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더욱 성실한 신도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로 교회 혼자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안 돼요. 자기에게도 손실이 돼요. 자기의 영적인 어떤 거를 나태함이 생겨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양식을 달 때 나에게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했는데 보니까 나는 양식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양식이 없어 그러면 내 거를 나눠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양식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서로 같이 공유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따져보면 정말 누구든지 다 안타까운 어떤 그 문제들이 다 있어요. 말 못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6시 넘어서 6시 반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면 그 시간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이게. 그분들은 내가 딱 손만 얹으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서 애쓰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를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인 것인가를 남들에게 전파하지 말고 간직한 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이 되는 여러분들 참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숫자가 더 점점 많아지더라. 앞으로는 저희들이 숫자를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계승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미약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절 날도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경비가 많이 세이브가 되고 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지원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도봉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었어요. 정말로 야, 우리 순복음교회 하는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순복음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렇다. 딱 그래. 순복음교회가 정신 차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들 누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직시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삶으로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안디옥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니까 16장 5절을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그 수가 점점 늘어가더라. 아멘. 이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유럽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딱 결론이 없고 그냥 쭉 하다 말고 딱 끝나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은 네가 져라 이거야.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결론을 지을 것이지 여기서 이 책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결론이 없고 지금까지도 기적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이 닿는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돌이켜서 천국색 백성으로 만들게 될지어다. 아멘. 보세요.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흥왕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숫자가 늘어가고 교회 숫자가 더 발전해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불안 이웃들이 소외당한 인생들이 과부들이 고아들이 많은 혜택을 입더라.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도 분발해서 교회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일하시는 어려울 때일수록에 정말 이제는 어떤 위기감 막 넘치는 어떤 그런 시점일수록에 냉철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한 채 교회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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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고 하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것이 뭔지 한번 우리가 먼저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 남기고 가셨어요? 첫째, 남겨간 게 없죠? 자, 보세요. 그러면 첫째로 그분이 책을 하나 지어서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 책. 그분 초상화 있습니까? 그분이 남기고 온 유산 중에서 옷 한 벌 있습니까?
옷 전부 다 찢어서 그 자식들 다 나눠 가졌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은행 통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남겨가는 게 있죠. 모든 사람이 남겨가는 게 뭐예요? 네? 시신 남겨가죠, 시신. 그건 시신 남기고 갔습니까? 안 남겨갔죠? 그럼 말할 거 없어요. 남기고 간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남겨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조차도 없어진 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유형적인 것은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 무형적인 것은 뭐냐? 그분의 이름을 남기셨죠. 예수님의 피 능력을 남기셨죠. 아멘. 십자가 의미를 남기셨죠.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남기셨죠. 아멘. 아멘. 말씀을 남기셨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를 남기셨어요. 유일하게 남긴 사람, 만질 수 있는 남긴 존재는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성령 받은 제자, 성령 받은 제자, 성령 안 받은 제자는 아무 데도 쓸 짝이 없었어. 성령 받은 제자, 그럼 성령 받은 제자가 오늘날 어느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순복음 교회 교인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남기신 분들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분은 돈 남기지도 않았어요. 유산 남기지도 않았어요. 땅 남기지도 않았어요. 책도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지은 교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팍 뛰어가지고 전 세계를 봉화시킨 것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폭발해야지 돼요. 아멘.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뭐 어떻고 찬양이 어떻다 그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명자를 키우는 것이 예배지 복받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하여도 없어도 정말 지혜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갖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좀 우리가 인생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시야가 넘쳐나지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고 하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시대를 온전하게 맡게 하시는 그런 교회 성장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그 책무가 뭐냐? 교회 성장을 이루라는 지상명령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일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나만 혼자 믿고서 예수만 믿고서 천국 가겠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생, 내 친척, 내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꾸준히 끊임없이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로서 삶으로서 삶 자체로서 우리가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이 감화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죠. 누가 기도 끝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괜히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힘을 내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에게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또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정말 이거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유일한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기도 오죽하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경우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금식하면은요, 나도 지금도 해요. 내 나이에 피부가 팽팽해져요. 얼굴이 훤해졌대요. 나 바른 것도 없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뭐가 있는가 봐요. 나보고 뭐 여기가 뭐 번쩍거린다나 뭐 여기가 번쩍거린.
그런 얘기 난 처음 듣는 얘기지만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보기 좋다는 얘기죠, 그게. 그죠? 근데 내가 뭐 바르고 뭐 내가 좋아져가 아니라 기도 생활하고 또 금식하고 또 그리스도 생활하고 금식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조차 않으면 나는 진짜 망한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도 좀 빼시고, 여기도 숨겨놓은 데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냥 통통하게 살쪄 있고, 여기도 찰랑찰랑하고, 여기도 뭐가 있고, 그냥 다 있잖아요. 이거 좀 빼시라고, 진짜. 이렇게 내가, 이쁘다고 해서 쳐보면 출렁출렁출렁해,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 싫어요. 괜히 미안해 할까봐,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 넉넉하고 여유롭고 문제 없다고 해서 나태하게 기도 생활 끝나면은 마귀한테 밥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그 왜 지은 줄 아세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를 쉬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면은 귀신을 칭찬하게 돼요. 즉, 귀신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는 거죠. 즉, 기도 안 하면 유혹거리가 왔다 갔다 해도 자기가 유혹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하면은요, 문제가 그것이 변해서 나를 망치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지,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는 주의 기적으로 되는 것은 기도 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은 그건 죄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짓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범죄한다고 그러지, 범죄. 큰 얘기죠. 사람 죽이는 것만 범죄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범죄지. 사람에게 뭐 돈 뜯어가지고 그냥 사기치는 것만 범죄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범죄인 거예요. 기도가 제일 큰 관건이에요. 기도를 얼마만큼 하시느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 능력 없으면 나 기도 한 5분도 못하는데 지금 나에게 기도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게끔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옵소서. 환경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은 한 30분만 그것만 해보세요. 기도가 팍 열리고요. 1시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중보기도팀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인도하는데 한 5분 정도만, 한 2, 3분 정도만 설교하고서는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나는 그냥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냐고서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보더래.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누가 마이크 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근데 보니까 자기들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기도를 뭐 하는지 그것만 잠깐만 듣고던지. 진짜.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저분들이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뭐 죄진 거 내가 고백한 거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고백한 거 없나?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한 거 누가 들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지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기도한다. 능력이 있어야 기도한다. 조 목사님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는 그렇게 바빠도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하면 나는 못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하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잡생각이 나느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또 우습게 여긴 받아서 문제 때문에 망할 징조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잠깐만 산만하게 되는 그거예요. 기도하다가 산만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죽기 살기로 막아야 돼. 이 나쁜 귀신아, 이 더러운 원수나 망하는 꼴 보려고 나 기도를 못하게 하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 그냥 기도를 회방하는 마귀하고 싸워야지 기도가 되는 것이지. 이건 투쟁이에요. 이건 돈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만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사만해지는 어떤 생각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멘.